이 신상에 기름을 붓고 아이의 피를 바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우리에게 풍요와 비를 주소서. 이 땅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우상을 섬기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들아, 너희는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였다. 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리라. 나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설 것이며 의의 법으로 너희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안녕하세요. C채널 방송 조PD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땅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무너진 성벽과 사라진 왕국들, 그 안에서 울려 퍼졌던 함성과 침묵, 그리고 인간이 쌓아 올린 영광의 허무함까지도 말이죠. 여리고의 붕괴, 아이성에서의 예기치 못한 패배와 회복, 이스라엘은 이 과정들을 거치며 이제 가나안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마침내 하나의 연합군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뒤섞인 이들의 동맹은 이스라엘을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땅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이 이 뒤편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의 전쟁터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뜻을 펼치고 계셨을까요? 오늘 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때는 적막한 사막으로만 여겨졌던 땅. 그러나 가나안은 결코 한적하거나 버려져 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무렵 이곳은 이미 수많은 문명과 민족, 그리고 제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지중해를 마주한 해안길, 그리고 북쪽의 히타이트에서 남쪽의 이집트로 이어지는 통상로, 가나안은 단지 땅이 아니라 수많은 열강이 점령하고 싶어 했던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시기 가나안 땅은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솔, 여리고, 라기스,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들에는 각기 독립적인 왕이 존재했고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며 자신들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도시들은 결코 독자적인 세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한때 가나안을 자국의 속주처럼 다스리며 세금과 조공을 통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많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적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히타이트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 북부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텔 엘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점토판 문서들에는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왕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급박하게 보내던 편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그 점토판들에는 단순한 외교 문서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견된 380여 개의 점토판 대부분은 가나안 지역의 여러 도시국가 왕들이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아메노텝 3세와 4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보낸 외교 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편지를 다시 보면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태양이시여, 하피르가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만약 군사를 보내지 않으신다면 나의 땅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하피르라는 이름은 고대 근동의 다양한 문서, 특히 텔 엘 아마르나 점토판과 같은 외교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특정 민족이라기보다는
정착된 사회에서 벗어난 불황자, 외부인, 용병, 그리고 도망자 계층을 지칭하는 사회적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일부 학자들은 이 하피루 집단과 성경 속 히브리인들 사이의 이름의 유사성과 사회적 위치에서 연결점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언어적, 역사적, 그리고 고고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여 두 집단을 동일시하기보다는 유사한 시기와 지역에서 활동한 여러 집단 중 하나로 간주하려는 접근이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가나안 지역이 얼마나 심각한 외침과 내분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닌 정확한 역사적 격동기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방증합니다. 텔 엘 아마르나의 점토판은 성경 외의 사료로서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이며 성경의 사건들이 역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드러내주는 귀중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이 땅은 평화를 찾기 어려운 분쟁의 땅이었고 누구나 침략자였고 누구나 피지배자였던 혼란과 경쟁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격변의 역사 속에서도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혼란과 공허의 틈을 타 가나안 전역에는 더욱 깊고 어두운 죄악이 퍼져나갔습니다. 높은 산과 푸른 언덕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풍요를 빌며 음란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몰렉과 같은 우상신들에게 어린 아이를 불 속에 던져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인신 제사도 버젓이 행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악이었고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해지던 죄와 타락을 뿌리째 뽑아내고 그 위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민족 간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결함과 타락, 빛과 어둠,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회차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후에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 그 뒤에 도사린 강대 제국들의 그림자, 그리고 각 도시 국가들의 연합 세력은 이스라엘의 정착을 결코 허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진은 각 도시 국가들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그들의 왕들은 하나 둘 모여 전쟁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어 아이성마저 괴멸시켰다는 소식은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고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왕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주변 도시국가들인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에게 급히 사자를 보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리고와 아이가 멸망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연합하여 저 이스라엘을 막아야 할 때다. 그렇게 결성된 것이 가나안 남부의 첫 연합군, 아모리 연합이라 불리는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이들은 방어만을 전략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선제 공격. 바로 뒤에 나올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의 우군이 되어 협정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고 더 나아가 가나안 진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 성벽 위를 누비는 정찰병, 기름을 바른 병거와 날이 선 칼들, 도시국가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생각하던 유랑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광야의 연단을 거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뿌린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향한 도입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사이, 그리고 남부 연합 도시들과 북부 성읍들을 잇는 요충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스라엘의 행군 속도를 보았고 그들의 전투 방식에서 인간의 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결단했습니다. 싸우기보단 항복하고 멸망보단 생존을 택하기로 말입니다. 우리는 먼 지방에서 온 종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나이다. 부디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의 옷과 음식 상태를 보고 잠시 의심했지만 그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브온은 결코 먼 나라에서 온 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땅 가나안 한가운데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멸해야 합니다. 우리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노라. 그들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기브온의 선택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나안 도시들과 달리 힘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했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판도를 흔드는 진짜 힘은 이집트도 하솔도 아닌 이스라엘과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기브온은 칼이 아니라 외교적 지혜와 전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가나안 내부에 분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연합의 틀이 깨졌고 이제 가나안의 왕들은 자신들 중 누가 다음일지를 두려워하며 기브온을 배신자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